제가 나이가 좀 들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두 신혼 부부들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귀여운 것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귀여운 것들이라고 생각 자체가 내가 나이 든 생각을 하는구나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요즘 주례하느라고 주말마다 바쁘는데 어떻게 찬송이 그렇게 하나도 안 나오냐. 찬송하러 나오는 사람이. 그랬더니만 오늘 몰아붙였네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안 한 사람은 각성하고 하도록. 그리고 우리 송군 새신랑 김장로님 오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눈물을 흘렸을 건데 어디 가서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만날 전도 온다고 동생들 데려다 놓고 그랬는데 다 안 나온다고. 이것들이 다 따라다니는가 봐. 그러더니만 오늘 그래도 조카가 외조카죠? 외조카라고 그러나? 외조카가 누나 딸이니까 저렇게 예? 누나들이 나이 들어서 그래요. 이해해줘. 누나 아들이 참 어쨌든 신앙 안에서 결혼해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입으로 난 그 찬양을 참 찬송을 잘 듣겠다. 자신의 신앙 고백 같아요. 이제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엄마를 일찍 불러가셔가지고 참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라서 신앙 안에서 아마 가정 이루고 둘이서 진지하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아마 그 찬송을 택한 걸로 압니다. 꼭 그 찬송 가끔 둘이서 부르면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그 다음 나이 들어서 이름 다 못 외우겠어. 우리 신부신랑 참 우리 교회 안에서 커플 된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참 귀한 일이고요. 앞으로 정말 또 특별히 이제 장로님 사위고 장로님 딸이고 마음 깊이 신앙 잘 지켜서 교회도 지키고 진리도 지키고 그리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주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8장 전도서 8장 7장 남았나요? 그런데 왜 여기 주보에는 8장으로 나왔어요? 저 위에 있군요. 참 많이 실수를 자꾸 하네요. 7장 23절 23절 기왕이면 바른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7장 23절 내가 지혜를 사용하여 이 모든 것을 시험하면서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떠나 있었다. 지혜는 너무나 멀며 깊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소주제는 일단 알고 넘어갔어야죠. 소주제가 지혜보다 못한 재물, 즉 바꾸어 말하면 재물은 지혜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못하다.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지혜의 소중함을 솔로몬이 지금 노래하는 내용인데 23절에서 29절까지는 그렇게 소중한 지혜를 자기가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지혜는 너무도 깊고 너무도 멀어서 쉽게 안 되더라 하는 얘기죠. 읽어드린 말씀은. 그런데 29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전도자가 이치를 궁구하며, 이치, 진리지요. 쉽게 말하면 진리를 연구하면서 궁구하면서 지혜로 깨달은 것을 자기가 노래합니다. 진리를 탐구하다가 보면 지혜가 열리게 돼 있죠. 진리를 모르고는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잔꾀는 늘어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세속적인 지혜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전 우주적인, 전 포괄적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만 열리면 정말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낫죠.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는 재물보다 낫다. 지혜가 재물보다 낫다라는 내용을 지금 노래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 진리를 추구하다가 지혜를 깨닫게 됐다. 지혜를 얻게 됐다라는 걸 노래해요. 그래서 거기 23절로부터 24절 이제 읽어드린 내용의 말씀은 솔로몬이 지혜자가 되는 것과 지혜를 찾아 통달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수요일 저녁인가요? 우리 박홍기 강사님의 그 철학 강의, 인문학 강의를 지금 듣죠. 요즘 인문학이 다시 유행이래요. 뜻있는 사람들이 물질만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허탈하죠. 허탈하니까 뭔가 인생의 의미를 좀 찾고도 싶고 뭔가 좀 진지함을 가져보기도 싶고, 그래서 유명한 대학 교수들에 의해서 인문학 강의가 아주 붐을 이룬다고 그래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그런 시온에 맞춰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해야죠. 기독교 성경적인 그런 인문학을 우리가 정립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 체계가 잡혀져야 되고 그래야지 진리운동이 더 풍성해지고 이런 건데, 다 속임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있죠. 철학은 다 속임수다. 세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 또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 지혜라고 말하는 건 다 속임수다. 철학이라는 말이 바로 필로소피아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바로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말. 근데 지혜도 모르면서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간이 꾸준히, 인간은 본능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어요. 동물과의 차이죠, 그것이. 근데 추구하는데 그게 안 찾아지니까 결국은 그런 철학적인 지식을 포기해버리고 하나의 실험적인 과학 만능, 소위 과학 지식으로 이제 우리를 몰아간 거예요. 근데 과학이 그게 학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과학은 고도의 학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은 학문이 아니에요. 과정적인 정보,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우주 만물의 이치의 과정적 정보에 불과한 거예요. 파편적 정보에. 그걸 과학이라고 정의를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 무슨 결론을 얻으려 하는 것은 바보죠. 이게 현상적인 거, 직접적인 거, 눈으로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이고 분해될 수 있는, 분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뭔가 부분적인 정보를 얻는 거죠.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상이 짐승으로 바뀌어져 가잖아요. 점점 자꾸 짐승으로 바뀌어져요. 짐승과 같아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 프로그램 보면 전부 짐승으로 과장하고 나와서 이렇게 놀이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아이들에게 그 호기심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그럴 거다라고 생각,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 깊은 인간적, 세속적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너도 짐승이나 똑같은 거다. 호랑이, 돼지, 토끼, 소, 말 그런 것처럼 너도 그 중에 하나다.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 아주 강하게 심어주는 거죠. 그런 걸 어린애기들이 보면 막 섬찟섬찟하지만 우리 것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우리의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 일은 참 무진장 많은데
그런 것도 정말 전문가가 있으면 정말 이쁜 애기들이 나와서 그렇게 해갈 수 있는 그런 애기들 프로그램을 애기들, 실제로 애기들이. 그래야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을 느끼는데. 그래서 솔로몬도 진리를 추구했죠. 벌써 솔로몬이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이런 사람들이 진리의 대가, 선구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솔로몬은 사실 지금 다윗이 주전 10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2000년이니까 3000년 전이란 말이죠. 예, 소크라테스보다 대선배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진리 추구가 되고요. 정말 지혜 중에 지혜를 터득한 거고요. 그러니 좀 죄송하지만 우리 전공한 박홍기 강사님 여기 나오셨나 미안한 얘기지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어디 나와 있어? 본인이 하면 했으니까. 연대적으로도 비교가 안 돼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니까 30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대각성자예요. 정말 지혜를 그가 그렇게 추구하고 얻으려 했지만은 너무 멀고 너무 깊고 넓어서 불가능하더라 이 말이죠. 이게 요즘에 이제 그 학자들이 소위 이제 종합학문 그런 말 하잖아요. 메다학문 해가지고 종합학문 모든 학문을 이렇게 통합해서 거기서 하나의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 추구고 그게 바로 지혜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이 작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맞춰지질 않아요. 아무리 대학자들을 하버드에서 예일에서 무슨 옥스포드에서 이런 데서 다 대학자들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전공자들을 불러다가 놓고 이렇게 맞추면 퍼즐 맞추듯이 딱딱이 들어맞아야 되죠. 자연과학과, 인문과학과, 그리고 사회과학, 각 분야 이런 학문들이 퍼즐이 맞춰듯이 딱딱딱딱 들어맞아야 이게 하나의 학문으로 딱 통합이 되는데 그게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진리를 그렇게 추구하면서 지혜를 얻고자 하지만 너무 멀고 깊고 넓어서 불가능하더라. 똑같은 얘기 지금 현대인도 그거로 하려고 하지만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결론부터 얘기하십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얻으려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너 못 주련 그러니까 나라 반쪽 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혜 달라고 그러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내가 언제 내가 줄 수만 있으면 나라 반이라도 준다고 누구한테 그랬던가요? 여기서 내가 그랬죠? 네? 권사님들한테? 맞아. 교사들한테. 네, 교사할 때 그랬죠? 나라 반쪽이 문제입니까? 지혜 얻었으면 됐죠. 내가 준 건 아니지만. 안 그래요? 지혜 얻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안 얻고 행복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순간적인 쾌락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쾌락을 행복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 물가에서 만나가지고 물 좀 달라 하니까 당신 보아하니 유대인인데 날들 왜 물 달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내가 누구인 줄 누구인 줄 알면 도리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거다.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그냥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혹반한 거예요. 매일 물 일어나는 것이 혹독한 고생이었는데 한 번만 먹으면 생전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그 물 좀 나 줄 수 없습니까? 하고 달겨들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렇게 이거 없어요. 즐겁고 편안했다가 금방 또 괴로웠다가 근심했다가 그거 없다. 계속 솟아나는 거죠.
보너스 받으면 해 웃고, 장미꽃 단송이 받으면 해 웃다가 장미꽃 안 사들고 오면 또 토라지고 뽀라지고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그렇게 추구했지만 참 어렵더라. 근데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대의 선물이 뭔가? 지혜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그 이상 건 없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도.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정말 자기가 이 모든 지혜로 시험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혜자가 되리라고 노력을 했지만은 불가능했다. 지혜가 자기를 점점 자꾸 멀리 떠나고, 지혜 떠난다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뭔가 자꾸 괴로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인간의 괴로움이 뭐냐? 분석이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게 이해가 안 될 때 괴로운 거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게 이제 괴로움의 출발이에요. 나는 왜 돈을 못 버나? 나는 왜 인물이 못생겼나? 나는 왜 성공을 못했나?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것이 괴로움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왜란 말이 없잖아요. 이제 왜라는 게 끝나잖아요. 왜, 어떻게가 없어야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어떻게 할까? 왜와 어떻게가 없어져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기 자신이 알아보려면 나는 왜도 없고 어떻게도 없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면. 오늘 송군 새신랑 괴로운 일이 닥쳐와도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 부른 것처럼 주께서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살고,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하게 살고, 위대하게 해놓으면 위대하게 살고, 천박하게 해놓으시면 천박하게 살고. 왜라는 질문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라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찬양대 그 회개 기도 나와서 할 때 회개 기도했나요? 이 복지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 생각으로 저게 안 되죠. 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안 되죠, 저거. 어떻게 우리가 저거 지금 저게 자꾸 뭐 저 대단하게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재정적 형편이나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서 여건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우리가 저렇게 당당하게 저런 건물 지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난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일단 한번 샀으니까 그냥 신청 한번 더 보자. 그러니까 4년 만에 4년 가까이 돼가지고 허가가 떨어져요? 허가가 떨어졌어도 뭐 돈이 있어야 진다고 하죠. 한 푼 없잖아요. 돈 그거 질게 한 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지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지어진다. 어쨌든 지금 지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지면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치타가 뭐 못하게 되면 또 중단하면 되는 거고, 이제는 저만큼 지나는데 뭐 구청에 와서 할 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나는 지금 중단돼도 걱정 하나도 안 해요. 도리어 지금 중단되면 그 다음 지금 앞으로 참 무거운 일이 많죠. 따지고 보면. 그래도 그거 걱정은 안 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목표를 놓고 인도해 가신다고 믿으니까 되는 대로 해가면 되는 건 되지만, 지금 만약에 중단이 돼도 하나님은 그래도 크게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왜? 차 갖다 마음대로 될 수 있잖아요. 배추 농사 안 지어도 된단 말입니다. 에? 그 배추 농사 지어놓고 누가 뽑아가나 하고, 응? 애써서 지어놓고 누가 뽑아가나 하고 그렇게 고를 필요도 없고. 왜? 어떻게? 그거 없어지면, 그거 없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평안이 왔으면, 내가 지혜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자평이 충분한 자평입니다. 내일을 어떻게 사나, 늙어서 어떻게 사나,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해결이 나나.
해보세요. 솔로몬이 자기가 애써서 지혜 얻으려고도 안 되더라고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작은 일 하나만, 오늘 조민성 양 저렇게 만나서 결혼하게 된 저 일 하나가 이루어지는데, 물론 개인에게는 큰 일이죠. 저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자기들 둘이 맘만 맞아서 된 게 아니에요. 그 시기에 양친 부모가 결혼을 딱 했고, 그 시기에 한쪽에서는 딸 낳고 한쪽에는 아들 낳고,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조상 대대로 올라가서 전부,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사가 핏줄 얽히듯이 전부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인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만 깨달아도 아, 내가 지혜가 있구나. 그것만 알아도. 그런데 여러 가지 얽혀져서 되어지는 이런 모든 일을 자기가 억지로 코스를 돌려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굽을들여놓은 것을 인간 자기 자신이 억지로 바르게 펴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 아니에요. 그냥 즐겁게 사세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대로. 천대받게 하면 천대받고 살고, 멸시받게 하면 멸시받고 살고, 존귀케 만들면 존귀하게 살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무릇 된 것이 멀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되어진 일들이 너무너무 지금까지 되어진 일. 솔로몬이 왕위에 앉아있는 것만도 대단한 거죠. 그 서자니에요, 솔로몬은. 참, 우리 동양적 사고로 오면, 완전히 천대받을, 사회에서 천대받을, 서자 그러잖아요.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니까. 그것도 첩도 얻는 방법도 참 치사하잖아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전쟁, 지금 한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군인들은 전부 전쟁터에 가서 목내놓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첩첩하니까 옥상에 나가서, 왕궁 옥상에 나가서 거닐다가 저쪽 담 너머에서 밧세바가 그래 대낮에 왜 벌거벗고 샤워를 하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만 욕기가 나가지고 당장 데려다가 즐기고 나서, 그리고 다윗이, 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숨기려고 또, 그 충신 갖다가 죽였잖아요. 전쟁터에 보내서. 그런데 갑자기 또 밧세바가 어떻게 하필 또 그렇게 아기를 갖냐고. 그런 과정에서 할 수 없이 얻어들여가, 할 수 없지는 않았겠지만 좋으니까 얻어들여가지고 낳은 게 솔로몬이에요. 본처들이 주르르 있죠. 이 본처가 낳은 아도니아가, 자기는 당당히 아버지가 이제 세상 뜨면 자기가 왕 된다는 거고, 그 기정사실 아니에요. 장손이니까. 그것도 본처에게서 난 장손이니까. 아버지 다윗이 병들어 누웠단 말입니다. 이게 진무를 못하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기 따르는 무리들 데리고 가서 만세 부르고 왕 된 거예요. 그렇게 다 됐으면 솔로몬은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왕 됐잖아요. 참 너무너무 깊다. 이게 어떻게 되어진 일, 그렇게 자기 생애에 되어진 일을 보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 지금 눈앞에 되어지는 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되져가잖아요. 세상에 충성하라, 열심히 내라, 잠자지 말고 기도해라, 난리를 쳐도 치면서 그러는데도 될까 말까인데,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는데도 돼가잖아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야.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말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개를 딱 붙들어서 반드시 너는 집사! 딱 붙들어 놨으면 천하 없어도 집사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걸 믿으니까. 그럼 여러분 들을 때 얼마나 편안합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벚꽃 구경 가고 싶으면 가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그러니까 더 못 가겠어요. 그건 내 말을 잘못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내 말을 바르게 그대로 들어요. 거꾸로 난 말 안 하니까. 진짜로 보고 싶으면 벚꽃 구경 하고 싶으면 가요. 주일날이면 왜 못 가요?
주일날이라도 가도 돼요. 지옥 안 가 그래도.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 뭐 교회 오기 싫은데 나와서 앉아있으면 뭐예요? 안 그래요? 잠만 올지. 꼬박꼬박 잠자면 또 강의하는 사람 맥 풀려요. 또 나부터도.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다 쓸 사람 쓰게 돼 있고 교회 이루어갈 사람 이루게 돼 있고 다 하나님이 해가신다 이 말. 그 지혜 아니에요 그것들이? 그게 솔로몬이 나중에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혜자 한 사람의 한 사람이 10유사보다 낫다. 10명의 유사 막말로 우리 장로님들 수가 지금 16분 되지만은 이 어른들이 전부 인간적인 생각 갖고 교회를 전부 자기 좋은 대로 끌어가려고 한다면 교회 망하죠. 오직 지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 어차피 바르게 가면 그 길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10유사보다 낫다. 이 10유사가 지혜를 깨닫고 한마음 한뜻 되면 참 좋죠. 200명 300명의 성도들이 전부 한마음 한뜻 되면 이게 자기 뜻대로 하려면 한 뜻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한 뜻이 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하면 어떠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분쟁 났을 때는 둘이 자기 뜻 때문에 그래요. 둘이 다 자기 뜻 때문에. 네가 옳고 너는 틀렸다가 없어요. 그 잘못 판단은 날들어 판단하라면 둘 다 잘못이에요. 옛말도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경험에서 얻어진 옛 어른들도 손바닥도 마주치야 소리 난다 그러잖아요. 서로 인간의 감정 대립이 된다? 둘이 다 괴로운 거예요. 하나는 막 미워하고 질시하고 하나는 또 그런다고 막 괴로워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도리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불쌍하고 측은히 여기라고 그래요. 여겨진다고 그랬잖아요. 불쌍하고 측은히 여겨지는데 소리가 나겠어요? 소리가 안 나요. 왜 불쌍하고 측은히 여기는가?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불쌍하고 측은한 거예요. 저 오직이 못났으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할까? 잘난 척하는 사람 참 못난 사람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만큼 못난 사람이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진짜 잘나신 분은 하나님뿐인데 어떻게 자기가 잘난 인간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자들이고 화목할 자들이고 서로 이해할 자들이고 서로 힘을 모을 자들이지 너와 나와 경쟁할 상대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놀라운 지혜를 깨닫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혜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릇 된 것이 멀고 깊도다. 누가 너희 통달하라. 그걸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지를 어떻게 알겠냐. 솔로몬은 하나 자기 편드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버지 병들었을 때 그리고 왕 되려고 생각도 안 했고 근데 제일 장손 아도니아는 왕 돼버렸고 그런데 어떻게 신묘막측하게 바로 아도니아는 죽어버리고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서 성전 지을 자라고 미리 다윗에게 말씀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미워하면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면 바보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또 여러분 누구가 자꾸 여러분을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그 사람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이다. 그 긍지 하나만으로도 기죽고 살 필요 없죠. 가난하다고 기죽어요?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기죽어요? 그거 몰라서 그러죠. 누더기 입었다고 제가 지방에 있는 교회 아드님이 결혼을 한다고 주례를 또 부탁하러 왔어요. 또 주례를 또 하러 가야 돼. 그래, 내가 확실히 나이 또 들었구나. 네, 주례 받고 일로로 이사 와서 우리 교회 꼭 나온대요. 나는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공사판에서 내가 이제 왔다 갔다 이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한시도 내가 거기를 떠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참 많아요. 뭐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순간순간 물어봐야 돼요. 작업복을 입고 하는데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아이고 저는 실망하면 어떡하나. 아이고 저렇게 누더기 아저씨 주례로 세우면 우리 결혼식이 완전히 망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미안하더라니까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덤덤하게 살자고요. 우리 생각대로 안 돼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 얻으려고 해도 인간 노력으로 못 얻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짜로 얻었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 나쁜 거라. 세상에 어떻게 대한민국 땅에 보잘것없는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내가 이 엄청난 진리를 담아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편지가 왔더라고요. 이제 외국에서 지금 인터넷 안에서 공부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만 봐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 공부하는 이 분위기만 봐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뛴대요. 근데 우리는 안 뛰잖아요. 에? 우리는 안 뛰어요? 그래, 뛰어야지. 뛰어야죠. 진짜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걸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그런데, 그거를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누가 능히 통달하리야 하는 법.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리야 라고 노래한 이것을 멀리 있는 것이 무엇인지, 멀리 있는 것이, 지혜가 멀리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깊고 깊어서 누가 능히 발견하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면 우리말로 편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발견을 해요? 지혜 얻기 힘들어요. 내가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씀동사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냐? 이유가 있다. 박 목사님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뭐 사람들이 우리는 듣기 좋은데 밖에서 들을 때는 저만 옳단다.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렵다.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랬어요. 왜 쉬운 게 아니냐? 흙이냐 백이냐 이거에 대한 평가는 이거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꿔질 수 있어요. 백이 흙으로 된 거예요. 수평적으로 바꿔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쓸 거죠. 하나님이냐 인간이냐는 수직적 관계예요. 수직. 이건 뒤집어지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흙이냐 백이냐는 바꾸기 쉬워요. 이건 수평적이니까. 근데 이건 수직적인 거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꽉 차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본으로 생각하고 자기 본으로 살고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그래야 돼요. 왜 그렇게 고생을 해? 예수 안 믿고 사니까 그렇게 가난하지. 병원에 가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만수만 한번 받아봐. 그냥 깨끗이 나. 아무개도 낫고 나도 위장병 있을 때 목사님 만수 받고 내가 깨끗이 나왔어. 그럼 모여들죠. 나 좋게 내가 교회 나가면 내가 뭐가 좋은가 그걸 자꾸 미끼를 던져야 돼요. 미끼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자손이 잘 된다. 집안이 잘 된다. 참. 근데 그렇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한 대로 살아. 그것도 복이다 이러니 그 말이 가난하게 사는 게 뭐가 복이냐 이거예요. 그게 그 말이 쉽게 이해가 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난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몇백 명이라도 이렇게 와 계신 거, 이거 하나님이 안 부르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요즘에 신방도 안 다니잖아요, 신방도. 예. 나 많이 얘기 듣죠? 알아듣죠? 아무개가 섭섭하게 생각하더라. 누구가 섭섭하게 생각하더라. 뭐 어떻게 목사님이 그래서 섭섭하게 생각하더라. 몇 년 전부터 내가 신방 안 다니니까 다 알아요. 뭐 개업을 하는데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려줬다. 장로님들이 가고 뭐 권사님들이 가고 그러니까 안 드려줬다. 그 예를 들어서 빵가게 여는 데 가서 예배 드려주고 나온 성도 그런 식으로 전도해서 어디다 쓰게? 그 피곤해서 어떻게 살게? 안 그래요? 나도 똑같이, 여러분도 똑같이 목표가 하나 있어요. 딱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면 돼요. 나 사랑해 달라는 것도 아니야. 내가 여러분 사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모두가 다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철학자로, 신학적 철학자로, 철학이라는 게 지혜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면 그게 진짜 순수한 교회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무도 너무 멀어서 발견 못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혜는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시험적으로 눈이 원하는 것,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눈이 원하는 것이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2장인가 3장인가에서 배웠죠. 솔로몬이 이 지혜, 이걸 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뭐가 정말 지혜인가, 뭐가 진리인가, 뭐가 행복인가, 이걸 알아보려고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원하는 거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왜? 권력 있죠. 그리고 또 돈이 많잖아요. 솔로몬이 부자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봤어요. 우선 막 사업을 크게 들여봤어요. 그리고 막 크게 땅을 점정해서 정원을 만들고 값비싼 나무를 사다 심어보고 연못을 파고 희귀한 물고기들을 사다가 길러보고 나무도 희귀한 나무들을 전부 구입하다가 비싼 나무로 조경사업을 하고 종들을 많이 길러보고 그래서 낳기도 하고 사오기도 하고. 근데 없더라 이 말이에요. 다 해봐도 뭐가 행복인지 뭐가 즐거움인지 아니더라. 헛되고 다 헛된 것이더라. 지금 그 얘기를 반복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자라면서 똑같이 세속적인 사람들과 우리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적인 행복이나 세상적인 쾌락이나 추구하고 부나 추구하고 잘난 척이나 하고 남 멸시나 하고 천박천대나 하고 그것으로 뭔가 자랑하려고 하고 세속적인 것으로 자기를 세워서 자랑하려고는 하고, 자랑하려는 사람은 자기 안 알아주면 이게 뿌르지가 나는 거예요. 뿌르지가. 내가 상당히 잘난 줄 알았는데 누가 안 알아주니까 열받잖아요. 그거 어리석어서 그래요. 안 알아주면 안 알아주는 대로. 자기가 알아준다고 사나요? 저런이 알아주는 그 기분으로 사는 거지. 인간이 알아줘봤댔자 별거 아니에요. 하자. 나도 남편 노릇하지만 남편도 뭐 요즘 이상한 소리 나돌더라고요. 뭐 남자는 뭐 몇 살이면 어떻고 몇 살이면 어떻고 그런 소리가 드는데, 난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나 여자들의 심리를 조금 안다기보다도 여자들의 심리가 그런가 하고 의아할 때가 많거든요. 남자 완전히 직장 놔버리면 함부로 물 달라 밥 달라 하면 안 된대요. 쫓겨난대 그건.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이제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래도 보약이라도 사다 먹이고 할 때는 열심히 직장 가서 돈 벌어오라고 보약 먹이지만 이제 돈도 못 벌어오는데 자꾸 심부름이나 시키고 뭐 잘났다고. 그러니까 쫓아내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혼율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늙어 이혼율이. 인간이 알아주는 건, 아내가 남편을 알아주는 것도 나 잘 나갈 때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치졸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어렵게 되어보세요. 전화 딱 끊어요. 딱 떨어져요. 전화가 딱 끝난단 말입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 외에 그런 인간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려고 그래요. 그냥 저분 다 날 사랑한다는 확신 가지고 살면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마음의 평온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걸.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멀어서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킨 사실이 바로 전도서 2장 1절로 2절에 나오죠. 거기에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 25절로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궁구한 결과로 사망보다 독한 여인에 대해서 깨달은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망보다 독하대요. 누가? 여인이. 참말로 그러니 나 한번 여자가 돼봐서는 좋겠어요. 진짜. 어떻게 솔로몬은 또 여자를 이렇게 잘 알아? 사망보다 독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노래하죠. 여기서 지혜는 바로 호크마, 항상 우리 호크마죠. 지혜, 호크마. 이는 지혜나 재치라는 뜻으로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대로 섭리하시는 만사만물의 이치, 그걸 깨달아 선악을 좋고 나쁜 걸 분별하는 그 재치를 가리켜서 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만사, 그러니까 내가 그 알기 쉽게 내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요셉이 얼마나 행복하게 태어나서 인간 우리 편협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다른 형제들보다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런데 갑자기 형제들이 팔아먹죠. 형제들이 팔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형제들이 못된 장난입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걸 형제들이 못된 장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판단하고 보니까 야,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 악한 게 아니라 선한 거구나, 좋은 거구나, 나쁜 것이 아니라 참 좋은 거구나. 엊그제까지 잘 먹고 잘 사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서 다 망했어요. 지혜가 없으면 망한 것이 다 나쁜 거죠. 안 그래요? 왜? 남들이 천대하고 멸시하니까. 또 돈 쓸 것이 많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망한 것도 좋은 거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예요. 그것이 이치라 이 말입니다. 그걸 깨달아서 재치 있게 서령 망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며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롭지만 망했다고 콧받치고 사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명철이라는 말이 거기 또 나와요. 헤시본이라는 말인데 이는 계략, 명철 등의 뜻인데 솔로몬은 자기가 알기 위해 마음을 다해 탐구하고 지혜와 명철을 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다는 뜻으로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혜와 명철을 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다. 곧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는 곧 솔로몬이 4495페이지 제일 위에 솔로몬이 악과 어리석음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악한 것이 나쁜 것이고 무엇이 좋은 것인가. 좋고 나쁜 것 때문에 우리는 늘 괴로워하잖아요. 좋고 나쁜 것 때문에.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아파트 평수 작은 건 나쁜 것이고 넓은 건 좋은 것이고, 값 비싼 건 좋은 것이고 값싼 건 나쁜 것이고, 키 큰 건 좋은 것이고 키 작은 건 나쁜 것이고, 가난한 건 나쁜 것이고 돈 많은 건 좋은 것이고, 그 좋고 나쁜 것, 즉 선악분별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혜는 다 좋은 거예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모든 일들이 다 모아져서 결국 좋은 걸 이룬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일도,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팔리는 일도,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일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도, 다 그런 일들이 모아져서 합력해서 결국 좋은 것, 총리가 돼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요셉의 일생을 그렇게 좋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 다 살았어? 세상 끝났나? 그 말 한마디면 돼요. 그 말 한마디면. 그냥 팔려가서 죽었다면, 요셉이 팔려가서 죽었다면 참 불쌍하죠. 그러나 다 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종살이 할 때는 해요. 그냥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 억울하면 그냥 당해요. 그래도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다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지혜자는 원망하면 안 되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니까 총리로 발탁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혜자들이 가지는, 잘 돼도 좋고, 인간 측면에서 인간의 판별력에 의해서 부여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존귀해도 좋고, 천대받아도 좋고.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95페이지 제일 상단 위에 뒷끝에 보면, 그러나 자기가 깨닫고 보니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지혜를 피하게 되지만,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게 되지만 죄인은 저에게 잡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며,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복잡하다 이 말이죠. 아마 그래서 여자들은 생각이 좀 복잡한가 보다, 이 생각을 하죠. 그물같이 막 엮어져 있다. 그러니까 뭘 아마 집중적으로 하나를 생각하는 기능이 약한가 봐요. 모자라는가 봐요. 그래서 옛말에도 이렇게 보니까 자꾸 생각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밥상 들고 가면서도 생각을 12번 바꾼다면서요. 옛날에 밥상 들려면 부엌에서 나와서 법문 나와가지고 토방 건너서 마루에다 놓고 올라서서 또 문 열고 들어가서 뒷걸음 쳐서 갖다 놔야 되니, 그동안에 마음을 12번 바꾼다. 왜 그러는가? 그런 이유는 어디 집착할 만한 가치 기준을 못 찾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남자도 그래요.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도 복잡하죠. 골 때린다면서 막 복잡하게 얽혀져가지고 그렇게 살잖아요. 왜? 내가 늘 아이들한테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는, 사람이 뚜렷한 목표, 절대 일생을 살면서 변할 수 없는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뚜렷이 바라보면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자잘구리한 일들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다. 자잘구리한 일, 친구 관계, 무슨 동료 관계, 직장 관계, 이런 일로 속상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몸부림치거나 잠 못 이루거나, 그거 아니죠. 왜? 다 그건 과정이니까. 그래서 사람은 뚜렷하게 천하 없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의 초점은 있어야죠. 그래서 일념이, 그래서 그물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일념, 이게 지혜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그 여자들이라고 해서 그게 왜 안 되겠어요? 되죠. 근데 그게 없으면 여자만 그물 같은 게 아니라 남자도 그물 같고, 뭔가 여기서 포승 같은 손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 붙들리면 놓지 않는 손.
기괴하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 막 걷어잡으려고. 뭔가 걷어잡으려고. 자기 쪽으로 막 걷어잡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여인 같은 존재에게 사로잡혀 버리면 결국 미련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예, 여기서 여자를 비유를 든 것은 솔로몬이 여자들 편에서는 좀 못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자가 실제 그런지도 모르죠. 그래서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다 여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그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막 뭔가 걷어잡으려고 한번 붙들리면 안 놓는 그게 바로 술집 여자들 아니에요. 한번 붙들어보면 죽어도 한 잔 먹고 가도록 만들어. 여기서 그런 게 여자들이 다를 지칭한 게 아니고 그런 여인 거기 남자들이 잘 붙들리죠. 그런 사람에게 그 유혹에 빠져들 한번 빠져들면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음란한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설명은 안 했는데 이게 바로 이방인의 풍습이에요. 그 이방인의 풍습이라는 게 참 매혹적이거든요. 왜? 인간의 본능적인 모든 욕구를 다 투영시킨 문화, 그런 습관, 생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한번 세속문화에 빠져들게 되면 정신없이 빠져가잖아요. 정신없이. 그래서 여기서 이 여인은 바로 이방을 상징적으로 지금 사용한 그런 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쾌락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전도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 솔로몬이 완전히 솔로몬도 그 여자들한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를 비유해서 그렇게 솔로몬이 말을 했는데 그러한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깨달은 말을 노래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27절로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찾아도 얻지 못한 것과 자기가 깨달은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찾아도 못 얻은 것하고 또 깨달은 것하고 지금 노래하는데 전도자 솔로몬은 자기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다고 노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그 이치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회쉬본 이는 계략, 명철 이런 뜻인데 솔로몬은 그러면서 자기가 명철을 찾으려고 한 사람에게서 그것을 찾아보았다는 뜻으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며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1천 남자 중에서. 그래서 여기서 1천이라는 숫자는 많은 수를 나타내는 말이고 자기가 찾은 명철한 자를 많은 남자 중에서는 하나를 얻었으나 많은 여자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뜻으로 노래한 거죠. 그러니까 명철한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국 많은 남자 솔로몬 자기가 지혜를 얻고 나니까 명철이 얻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궁실 안에 궁녀가 1000명이 있었잖아요. 1천 궁녀를 많은 궁녀들을 두고 살았잖아요. 거기서 지혜자가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아무나 쉽게 터득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을 솔로몬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찾아도 얻지 못한 것이 바로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찾고 1천 여인 중에서 하나도 못 찾았다. 그러니까 솔로몬 스스로를 바로 찾은 남자로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 지식과 명철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1천 여인은 솔로몬 왕궁에 이제 제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예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그 대목이 나와요. 많은 궁녀들을 거느렸다는 것.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며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하나님이 사람을 아주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정직하게란 말은 히브리어로 야시아르인데, 이는 윤리적 개념으로 문자적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묘사하는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바로 정직하게, 올바르게, 그리고 길을 똑바르게, 길 곧게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바로 백성들을 다스릴 때 아주 정직하게, 곧바르게, 올바르게 다스린다. 지으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올바르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지으셨지만은, 이건 지으셨다란 말, 이것은 창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심에 있어서 하다, 성취하다,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성취하시는 뜻. 따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곧게 하셨으나 그들은 많은 꾀를 만들어냈다. 하나님은 올바르게 곧바르게 잘 가게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셉이 하나님이 곧게 지금 보내잖아요. 애굽으로 팔려서 가게. 그게 곧게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요셉이 팔려가다가 눈을 좌우로 흔들다가 기회만 타면 이제 주랭랑을 치려고. 그랬으면 가다가 죽었을지 몰라요. 돈 주고 샀는데 이러면 도망가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쫓아가서 붙들어서 다리를 문질든가 목을 문질든가 하지. 가잖아요. 그만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적당하게 또 올바르게 바르게 우리를 인도해 가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닌 줄로 생각하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울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지난날 많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셨사오니 정말 지혜자답게 당당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유롭게 마음의 평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